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입니다. 영산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산구 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회복되기를 원하실까요?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평강의 은혜가, 생수의 은혜가 회복이 돼야만 흐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이 왜 돼야 될까요? 하나님은 왜 회복을 원하실까요? 회복이 돼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그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영산구 교회야, 나는 너희가 회복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나는 너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너의 가정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너의 삶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기를 원한단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에도, 가정에도, 기업에도,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믿음에도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믿음을 회복하라입니다. 받아 하실까요? 믿음을 회복하라. 믿음을 회복하라. 기독교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학자들이, 지성자들이 말하는 이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도 아니요 이해하는 종교도 아니라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여지고, 믿음으로 들려지고, 믿음으로 경험하고, 믿음으로 체험하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3층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요엘 선지자들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표적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적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자들은 고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친 분들은 다 열어지는 믿는 자의 표적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설명하고, 믿음으로 간증하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열매 맺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됨으로 영안이 열려져 하늘의 세계를 보기를 바라고, 믿음이 회복됨으로 우리의 귀가 열려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믿음이 회복되어 우리의 삶이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착고가 끊어지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묶였던 매듭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덮고 남음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믿음을 회복합시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라보면 대상이 있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대상이 있어요. 시편 62편 5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왜 낭망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믿음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인생의 낙심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와처럼 무처럼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 요단 동편을 바라보는 것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바라봄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이 시간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면 안 돼요. 설교자 보면 안 돼요. 저 보시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수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
때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내 눈을 가지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정욕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맘못쓰입니다. 내가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보며 상황을 보며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매일매일 어디서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믿네. 나는 만족한 사람을 보며 세상에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믿네. 나는 만족하며 돼. 저기 나를 세상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의 것을 우리 넘어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한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동남부가 불어라 서북부가 불어라. 다시 만들까 봐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만들까 봐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할렐루야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맡기다라는 이 말은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에피노토라는 단어인데요. 에피립토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맡기다라는 뜻이 뭔가를 봤더니요. 굴려보내고 여기에 있는 것을 굴려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이 재밌어요. 상관하지 말아라. 이게 믿음이에요. 굴려보내놓고 신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굴려보내놨으면 이쪽으로 밀어놨으면 이쪽으로 보냈으면 신청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낙심, 절망, 실패, 원망, 불평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이것들을 하나님께로 굴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갑니다 받으세요. 하나님께로 굴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니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은 작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시편 57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인생에 짐이 있잖아요. 등허리에 지고 이마에 이고 있는 짐이 있잖아요. 마음에 품고 있는 짐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그 짐을 내가 지고 있으면 무거워요. 나를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갑니다. 하나님께로 굴려보내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짐이 하나님께로 옮겨가길 바랍니다. 옮겨가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계세요.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의 가는 길을 아신 하나님 앞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여시고 사막의 강을 여시고 홍해에도 길을 여시고, 할렐루야. 사는 길, 형통하는 길, 승리하는 길, 행복의 길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믿음은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가 없을 수가 없지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근심되게 하는지 몰라요.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염려는 우리가 품고 있을 게 아니라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염려 하나님께 굴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받아 하실까요? 하나님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굴려보내세요. 하나님께 굴려보내시면 그 염려는 눈 녹듯이 녹아버릴 거예요. 사라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강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나보다 뛰어나시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말하는 행사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일.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며 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자녀들을 생각하며 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직장에 나가며 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되던가요? 우리 능으로 되던가요? 우리 지혜로 되던가요? 아니요. 구르는 것 같으나 나가지 않아요. 나가는 것 같으나 전진함이 없어요. 다시 그 자리 다시 그 자리 쪼르륵 쪽 쪼르륵 쪽 다시 그 자리 다시 그 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지혜와 탁월함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계세요? 붙들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계세요? 붙잡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가는데 한 할머니가 머리에 큰 짐을 지고 힘겹게 길을 가고 계세요. 할머니 어디만큼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그때 방향이 같아요. 할머니 타세요. 제가 모시다 드릴게요. 공짜예요. 타세요. 아이고 어떻게 그런답니까? 안 돼요. 안 돼. 미안해서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가는 길인데 어때요? 그리고는 못 이긴 척하고 차를 탔어요.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출발하는데 할머니가 여전히 보따리를 이고 있는 거예요. 차를 탔는데 여전히 보따리를 이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물어봐요. 할머니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무겁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 내 몸 하나 차 얻어타는 것도 미안한데 어찌 내가 내 짐까지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내릴 때까지 그 짐을 머리에 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열차를 태워주셨어요. 근데 아직도 머리에 세상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머리에 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혼자 내 몸 하나 구원의 열차 탄 것도 감사한데 내가 어찌 이 짐까지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나요? 그러면서 맡기지 못하는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생각이 꽉 차 있고 마음이 꽉 차 있고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세상의 것으로 정욕의 것으로 육체적인 것들로 여러분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것이 무엇이든지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질병이면 질병을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경제적인 문제면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의 짐 보따리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평안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왜 우리가 평안이 없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전히 인생의 짐 보따리를 내 머리에 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려놓고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는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커져갈까요? 이유가 있어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함으로 너희의 길 한 자나 더 할 수 있더냐? 하늘의 새를 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저들이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수고도 하니 아니하고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되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시느니라.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우리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될까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바라합니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 믿음을 풀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열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것.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두 가지로 정의했어요.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자, 왜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이유를 말씀을 드리죠.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분명하고도 자명한 목적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분명한 존재의 목적이 있고 지음의 목적이 있고 택함의 목적이 있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자명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적, 존재의 목적, 오늘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받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럼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세요? 하나님,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가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행동할 때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결정할 때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는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니 너무나 기쁘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기뻐하셨답니다. 왜 다윗을 보고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다윗은 다른 거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결정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역사 앞에 등장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이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아요. 매치가 성립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크기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무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겼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보지 않아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떤 거예요. 근데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빛난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환경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보이지 않고, 골리앗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보이신가요? 하나님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이 던졌던 물맷돌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능하심을 불어버리신 거예요.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아벨의 예배의 챔피언 아벨,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은 어떻게 그가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순종의 챔피언 노아, 그가 어떻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 가족을 구원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까요? 성경은 딱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는 삶이었어요. 어떻게 요셉이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딱 한 단어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어떤 이에게 복을 더하시고, 어떤 이에게 형통함을 더하시고, 어떤 이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셔버리고,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믿음이에요. 세상의 직함, 세상의 어떤 명예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드온, 바락, 삼손, 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등등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성경은 딱 한 단어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빛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회복함으로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믿음을 회복해야 될까요? 또 하나의 이유는 받아야 할까요? 믿음대로 됩니다. 다시 한번. 왜 믿음을 회복해야 될까요? 받아야 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허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상이에요. 믿음은 형체가 있는 실체예요. 실체. 여러분, 믿음은요, 관념이 아니에요. 어떤 생각 속에 머물고 있는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내 눈앞에 나타나 보여지는 실상이요, 실체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을 회복해야 될까요?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받아하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세요.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철퍼덕 엎드려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 집에 하인이 있는데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닙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노라. 예수님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뒤에 말씀 여러분 읽어요. 시작. 할렐루야.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대로 됐다는 거. 다시 한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아멘. 믿음대로 됐다는 거. 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뒤에서 두 사람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군가 돌아봤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흑암이에요. 어두움이에요. 캄캄함이에요.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한번 눈 한번 떠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소리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너의 눈을 보게 할 줄로 믿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믿음 있냐? 너 믿음 어딨어? 네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야?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멘.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을 보여드렸더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읽습니다. 30절. 그 시작. 할렐루야. 눈들이 밝아진지라.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믿음대로 되거든요.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실 때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절규하면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낮인지 밤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담인지 창문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뛰어넘고 발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내 딸이 더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앞에 절규하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신청도 하지 않으세요. 신청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떡을 만들어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예수님이 멸시하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인의 믿음을 보세요. 주님, 맞습니다. 떡은 자녀들에게 주셔야죠. 그러나 그 상에서 떨어지는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떡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콩고물입니다. 그거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읽어요. 시작. 어떻게 됐다고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대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느니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왜 믿음을 회복해야 될까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습니다.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여러분, 이 땅의 죄악이 가정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그들의 마음이 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미혹하는 자 마귀가 여러분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종류예요.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며 실패를 반복하며 실패를 답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승리하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매일같이 실패를 반복하고 실패를 답습하고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내 힘으로 안 돼, 실패를 답습하고 반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느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느니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느니라.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마스터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겨요. 믿음이 있어야 마귀를 이겨요. 믿음이 있어야
육신의 정욕을 이깁니다. 환경을 이깁니다. 상황도 이깁니다. 고난도 이깁니다.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긴다. 그러므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인데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믿음을 회복해야 될까요? 정리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느냐? 믿음은 사는 길이에요. 믿음은 승리의 길이에요. 믿음은 형통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반대로 해볼까요? 우리가 믿음 회복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길을 걸어가요. 실패의 길을 걸어가요. 불통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아니죠. 아니죠. 이렇게 걸어가면 안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여 사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회복해서 여러분 사는 길, 승리의 길, 형통의 길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믿음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럼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은 마트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방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들어야 된다. 뭘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기록하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살아있거든요. 내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묵은 땅을 기경해요.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 믿음의 씨앗이 떨어지며 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나고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힘써 들으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들으면 믿음이 자라나요. 들으면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그 믿음은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귓전에 세상 노래 들리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의 귓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의 집이 지어져 갈 것이고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게 될 것이고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나니 우리의 삶은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합니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믿음을 회복합시다.